시편 16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는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11절까지.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참 힘이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데 우리에게 즐거움을 두고 계실까? 거기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서 당신의 즐거움을 다 우리에게 두고 있다. 그 말씀을 깊이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겨보세요.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 즐거움을 두고 계실까? 그럴 때 참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참 즐거움이 될 만한 그런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즐거움을 삼는다면 그저 그러려니 생각이 되지만 사실 우리 자신의 실체, 우리 자신의 본성을 놓고 볼 때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즐거움이 될 만한 요소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즐거움을 우리에게 두고 계시다. 바꿔 말하면 내가 어떤 존재냐? 나는 하나님의 즐거움의 대상자다. 나는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자다. 이걸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편으로 힘이 나죠. 세상 사람은 우리를 그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우리를 우습게 여겨주지만 하나님만큼은 절대 그러지 않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생각해 주시고 거기다가 즐거움을 두고 계시는구나 생각할 때 저 얼마나 감사해요. 반대로도 우리 하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면 과연 나는 한 주간 동안도 아니면 오늘 하루 동안도 얼마나 하나님으로 즐거워했나. 하나님은 나의 이렇게 즐거움을 삼고 존귀함을 두고 계시는데 기대를 갖고 계시는데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기대감에 맞게 내가 살았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가장 복되고 즐거움을 누리는 자가 누구냐? 오늘 성경은 성도다 그랬어요. 성도다. 땅에 있는 성도 3절에 그걸 보면 성도가 하나님의 가장 즐거움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예요. 왜 그럴까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가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얼마나 즐거움의 대상이고 얼마나 존귀한 자예요. 원리가 그와 똑같아요. 하나님은 예수의 피, 독생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자녀 삼아주셨다. 또 그런 우리의 주님은 늘 함께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마치 부모가 자기 사랑하는 자녀와 늘 함께 있듯이 또 사랑하는 자녀는 부모의 곁을 떠나기를 싫어하고 부모에게 같이 있기를 바라듯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목적이 뭐냐?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대감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즐거워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존귀하게 여겼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즐거움을 다 갖고 기대를 가지셨는데 과연 나는 무엇으로도 즐거움을 삼고 무엇으로도 기대감을 갖고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그렇게 볼 때 답이 나오죠. 주님, 제가 주님보다는 다른 것에도 기대감을 갖고 다른 것으로도 즐거워하며 살려고 했었습니다. 용서하소서. 이제부터 주님으로 나의 기대감을 삼고 나도 주님을 즐거워하고 나도 주님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무슨 영화, 세상의 무슨 권세, 무슨 힘, 이것이 절대 우리의 어떤 그 행복의 그 가치가 될 수는 없어요. 미국 비버리 헐즈라고 하는 것이 그 세계 부호 재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그래요. 근데 뭐 전 거기 가보진 않았지만 그럼 거기도 불 나면 불 타야 돼요. 이번에 LA에 그 산불 엄청나게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즉 이 말은 세상에 우리가 기대를 갖고 있는 어떤 기대치도 완전한 또 영원한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 세상의 부귀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아무리 권력 높은 사람도 그 권력의 날개가 하루아침에 다 떨어지면 저 초야에 묻히고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도 다 사라져요. 저 대통령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이죠. 거기 올라서려고 막 아우성이고 저 머리 싸매고 터지라고 싸우고 또 올라가 봐야 그 얼마나 가요.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면 도리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세상의 권세도 권력도 진정한 우리의 존귀함,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반대로 우리는 세상적인 세상적인 무슨 영화, 세상적인 권력 없어도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다면 사실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자고 가장 여러분이 존귀한 자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다.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하시는 그런 자다. 내 자신의 존재가치, 내 자신의 정체성을 절대 잊지 말라. 그렇다면 설령 우리가 어떤 어려움 당해도 내가 곤경에 처해도 또 내가 극한 자리에 내려가 앉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즐거움을 갖고 기대감을 갖고 계시다.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힘이
나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히 여겨주시는구나. 나 같은 것에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도 또한 주님으로 즐거워해야 되죠. 주님으로 우리가 존귀함을 갖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잠언에도 보면, 여러분 잠언 읽어보면 그런 게 많이 있죠. 다투는 여인과, 그래서 좋은 집에, 큰 집에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움막에서 사는 게 낫다. 다투지 않는 게 좋다. 또 돈 많은 그런 사람과 그래서 사는 것보다, 고기를 먹어가면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그래서 채소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게 더 낫다. 우리가 잠언에 보면 그런 글귀가 있죠. 성구가 있어요. 그건 뭘 가리켜요? 결국 세상의 부나 세상의 어떤 권세나 세상의 지위나 세상의 모든 것은 진정한 우리의 행복감을 주진 못한다. 이걸 말씀한 거예요. 뭐 그건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땅 위에 있는 성도가 존귀하다. 오늘 3절에 땅 위에 있는 성도다. 우리는 땅 위에 있을 때 성도가 돼야지, 땅 위에 있을 때 성도가 못 되면 하늘나라에 가서도 성도의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내가 이 세상 살았을 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돼야지, 세상 떠나서는 하늘나라에 가서는 성도가 될 수 없어요. 그런 자는. 그래서 땅 위에 있는 성도가 존귀하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성도된 자는 이와 같이 참으로 행복한 자다. 참으로 귀한 자입니다. 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이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우리가 서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땅에서 우리가 뭐 남들처럼 그렇게 대접 못 받고 남들처럼 부귀영화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한탄하지 말라요. 도리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으로, 하나님 자녀 된 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즐거움을 삼고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돼요. 이게 바로 존귀한 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이런 자리에 있음을 늘 잊지 마십시오. 늘 잊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줍니까? 거기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즉 우리는 주님께 피할 수 있어요. 주님께 피하면 주님이 보호해 준다. 그래서 다윗은 거기 그 16편을 쓴 그 저자가 다윗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 겪었어요. 사울의 대적, 심지어 자기가 믿었던 아들에게도 배신당하고 대적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늘 피했어요. 그러니까 피하니까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피하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줬어요. 그 대표적인 그 시, 우리가 잘 아는, 좋아하는 그 시편 18편 1절과 2절에 그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보십시다. 시편 18편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거기 보면 나의 너 당신 누구, 그게 아니고 나 주체가 나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것을 깨닫고 정말 존귀감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이유가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또 나의 요새입니다. 얼마나 안전해요. 요새는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그 초소가 요새죠. 아무리 원수가 많아도 하나님이 든든히 요새가 되어주니까 걱정 없어요. 또 반석이시고 아무리 세상 노도광풍 뭐 엄청난 막 문제가 몰려와도 딱 반석이 돼서 우리를 지켜줘요. 또 그분은 나를 건지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피할 바위여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로다.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러니까 결국 주께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하나님, 그런 분인데 우리가 그분께 피해야지. 그러니까 주님께 이런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참으로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떤 신변에 위급한 일 당할 때, 어떤 문제를 당할 때
항상 나의 피할 바위,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의 산성, 구원의 뿔, 그 하나님 되심을 늘 우리가 믿고 그분을 늘 찾으십시오. 그분께 피하세요. 하나님께 피하는 게 복이에요. 피하는 게 유익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신변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뭐 문제가 없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존귀하냐 그 말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이 죄의 유혹, 또 끊임없는 세상의 모든 사건과 사고, 어떤 문제들, 이런 속에 우리가 늘 살고 있고 시달려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고, 나의 요새시고, 산성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해요. 요게 바로 존귀한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복되고 존귀한 것은 이런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참 의지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얼마나 좀 불행하고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 하나님이 딱 배경이 되셔서 우리를 요청하면, 나를 보호해 주기를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청만 하면 보호해 주겠다고 보장해 주셨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난 참으로 존귀하구나, 난 참으로 행복한 자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시라도 주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에도 보세요. 뭐 어떤 문제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는 일들. 지난번에 무슨 어디에 세종시 무슨 그 안성 어디 다리 큰 50m 된 다리 공사하는데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거기 뭐 네 분이 목숨 잃고 뭐 열 몇 분이 다쳤다고 뉴스에 나오죠. 즉 그것은 우리가 그런 일을 볼 때마다 그것도 우리에게 어떤 그런 일이 우리 앞에 닥칠지 우리도 몰라요. 보장 못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우리의 보장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참으로 복 있고 존귀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늘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엉뚱한 거 자꾸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힘 가지고 못하니까 우린 염려, 걱정, 불안, 저 괴로움에 늘 시달려요. 나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늘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복되고 존귀하다는 것은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2절에도 그랬죠.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주님은 나의 주신데 주님만이 나의 복이 되시기 때문에 참으로 우린 존귀한 자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의 근원, 나의 복의 실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근본이시다. 그런 분으로 내가 믿고 의지하니까 그게 얼마나 존귀해. 우리가 그래서 존귀한 겁니다. 세상에는 복이 많죠. 뭐 건강의 복, 또 재물의 복, 또 무슨 권세, 명예, 영광의 복, 자식의 복, 무슨 사업, 기업의 복, 뭐 지식의 복, 재능의 복, 복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복은 될 수 없어요. 권세도 마찬가지고. 내 몸도 오늘날 갑자기 무슨 바이러스 같은 질병이 침투해 들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즉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즉 하나님 자신 우리의 복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바로 복 있는 자고 우리가 존귀한 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복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복 있는 자예요. 행복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그 복을 삼는 자가 복 있다고 그랬죠. 그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를 삼아 내가 나의 모든 즐거움을, 주의 모든 행사를 내가 선포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존귀한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거 뭐 자꾸 세상적인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복이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염려, 걱정,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 복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소유하면 나는 모든 것 다 갖게 돼요. 다 갖게 돼요. 또 제가 그런 이야기 하죠. 어린아이가 아버지 앞에 교통비 주세요, 뭐 학용품 살고 돈 주세요. 옛날에 뭐 우리 공납금 하고 학비도 안 냈잖아요. 공납금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러나 돈 물주 대신은 아버지가 딱 옆에 있으면 하나 걱정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우리가 복해요. 그분께 구하면 된다. 그분께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존귀한 겁니다. 그래서 복된 겁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주세요. 이게 없습니다.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존귀한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바꿀 수 없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아까 우리 찬송했죠? 자, 부모님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 진귀한 보물들이 있어요. 그럴 때 누가 와서 선택하라. 여보세요. 이 둘 중에서 부모님하고 또 세상에 아주 값진 아주 엄청난 보물이 있는데 당신 선택하시오. 그럴 때 뭘 선택할 것 같아요? 장로님 뭘 선택하겠어요? 장로님? 당연하죠. 아무리 부귀영화 엄청난 보화가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 선택할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잖아요. 원리가. 마찬가지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계시는데 세상 다른 거 잡다한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내 모든 거 다 빼앗겨서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선택할 때 하나님 또한 우리를 선택하셔서 존귀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의 복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나는 존귀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다고 해서 돈 때문에 그래서 믿음 잃어버리는 재물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는 그런 자리에 서서는 절대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왜 존귀한 자냐 하면은 거기 5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즉 하나님만이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을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다. 즉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지키시고 내 모든 산업을 이루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존귀한 자고 내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니까 하나님 또한 존귀하게 우리를 여겨주신다. 그러니까 결국 내 산업 여기 분명 보통 나의 잔 그런 말했죠.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 그 잔은 보통 우리가 포도주 같은 달콤한 것을 붓는 그런 도구 아니에요? 기구 아니에요? 거기에 넘친다. 잔이 넘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 달콤한 은혜나 은사의 역사가 항상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나가는 사람은 참으로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사실 우리가 비단 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뭐 다른 사람과 같이 그렇게 풍족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성령 그들과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내가 은혜가 넘치는 그 은혜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넘치도록 내 모든 분깃, 내 모든 하는 일들을 넘치도록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흥망성쇠나 우리의 모든 성공의 열쇠도 결국 내 모든 산업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마찬가지, 모든 것에 그 기업을 잇게 하시는, 산업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나갈 때 우리는 풍성한 소득,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다 내놓고 우리가 다른 것으로 자꾸 아름다움을 삼고 다른 것으로 즐거움을 삼고 다른 것을 더 추구하고 자꾸 나가고 도리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 다 뒷전에 두고 다른 곳으로 어떤 내 기대감을 갖고 거기 의자가 쫓아가는 그런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왜? 설령 그것을 내가 많이 이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모으시게 하시는 하나님, 또한 흩으시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잘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또한 안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내 모든 산업과 내 잔의 그 소득을 넘치게 하실 수 있는 절대 키가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 찾아야 되고 그 하나님으로 즐거움을 삼아야지. 엉뚱한 세상 세상 즐거움, 어떤 육신의 어떤 재미, 육신의 쾌락, 육신의 하고 싶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려 보세요. 하나님 뒷전에다 둬두고 보세요. 얼마나 불행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우리를 피난처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셔 넘치게 하시는 분인 까닭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고 늘 존귀한 자로 늘 감사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존귀한 자로 세움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존귀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거기 보면 거기 우상을 멀리했다 그랬죠. 다윗은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괴로움만 더하다 그 말이에요.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 부르지도 아니하리로다. 우상 숭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우상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절대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재어준 줄로 재어준 그 구역 안에서만 살겠다. 즉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는 성도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정해준 줄로 다 재서 정해준 구역 안에서만 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줄로 재어서 준 그 지역, 그 구역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절대 떠나지 않겠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신명기 11장 11절을 거기에 보면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구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땅 자체가 무슨 아주 옥토가 되고 아주 비옥하고 그게 아니고 비가 오면 물이 다 흡수내버리고 딱 떠내려가 버리고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지만 근데 가나안 복지가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에 있고 이스라엘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복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재어주신 그 구역 줄로 정해주신 구역 이걸 바꿔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신앙의 구역, 말씀의 구역, 믿음의 구역 안에 살 때, 은혜 안에 살 때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살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남들은 뭐 이렇게 잘 사는데 남들은 이렇게 출세 잘하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 뭐 잘 되게 해주지도 않고 왜 이렇습니까? 어리석게 그렇게 판단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설령 현재 내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줄로 잰 이 구역 안에서 신앙 범위 안에서 절대 이탈하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그것처럼 복이 되지 않습니다. 왜? 아까 설명했죠. 여호와의 눈이 항상 거기를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권고,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이름을 받았으면 그걸 감사하면 하나님이 정해진 구역 절대 이탈하지 마세요.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마십시오. 말씀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마세요. 아무리 주위에 뭐 우리를 유혹하고 좋은 것이 달콤한 역사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떠나서 엉뚱한 거 섬기지 말라. 이 우상 절대 안 섬기겠다 그런 말 했죠 다윗이. 그 말은 결국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오늘날 영적인 우상은 늘 말하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보이는 형상화된 우상은 우리가 안 섬기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고 더 거기에 그저 매여서 내가 그저 거기에 빨려 혹해서 올인하고 끌려간다면 그게 보이지 않는 우상이에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사람이 일 때문에 신앙 다 방해죠. 그래서 세상 재화, 어떤 물질 이것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그런 자리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관하시고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이 구역, 신앙의 바운더리 안에서, 말씀 속에서 항상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권고가 뭐예요? 돌보심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돌보심. 요즘으로 말하면 사람들 많이 뭐라죠? 케어받는다. 어디 갑니까? 예, 저기 뭐 정형외과에 케어받으러 갑니다. 그 케어가 뭐예요? 관리한다는 거 아니에요? 잘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고 돌봐 주시고 하나님 인도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케어를 받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구역을 절대 떠나지 말라요. 신앙의 구역을 이탈하지 마세요. 말씀의 구역을 이탈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 세계가 복이에요. 신앙을 절대 우리가 떠나서는 안 돼. 거역해서는 안 돼. 또 거기 보면 그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한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한다. 훈계란 말은 뭡니까? 잘 될 때 하는 것은 우리가 교훈이라고 설령 이렇게 생각한다면 훈계라는 것은 뭐예요? 잘못할 때 책망하고 바르게 하라고 꾸짖는 것이 훈계죠. 물론 그것도 잘하라고 교훈하기 위해서 훈계를 해요. 그러니까 훈계를 통해서 이 다윗은 도리어 그것이 정말로 복인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도리어 찬송, 송축한다.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즐거움,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았다면, 이걸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훈계를 절대 저버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이 때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을 찔러주시고 그런 걸 버리지 말라 이거. 하나님의 훈계를 잘 받아들이세요. 내 양심에 거리끼는 거, 내 마음에 찔림받는 거,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못하겠구나. 그걸 절대 저버리지 말라. 왜? 주님으로 즐거움을 삼는 사람은 또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우리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 훈계 속에 살아야 돼요. 사실 훈계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히브리 12장 5절 이하에도 그랬죠. 사생자는 그죠? 제멋대로 나가도 누구 하나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그죠? 책망받고 매일같이 그저 채찍당하고 매일같이 그저 꾸지람 받는 것은 너는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즉 부모가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잘 되라고 자꾸 그저 야단도 치잖아요. 훈계하는 것은 그와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훈계하실 때 절대 그걸 저버리지 마세요. 그걸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잘 단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 가운데 서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 그 16장 2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삼가 주의 말씀을 삼가 조심하는 자, 주의 말씀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겠다 그랬어요. 좋은 것을 얻는다. 주의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은 좋은 걸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의 그 훈계를 잘 받아들이고 그걸 단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가운데 서도록 힘쓰세요. 그게 바로 존귀함을 받는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거기 8절에 나오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그 말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요. 하나님 항상 내 앞에 모시니까 나는 그의 인도, 그의 뒤를 쫓아가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존귀함을 받는 성도가 하여야 할 신앙의 자세는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셔야지 하나님을 뒤에 모셔서는 안 돼요. 뒷전에 둬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뒷전에 둔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주관자고 내가 주장자지. 뒷전에 있으면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주장자고 하나님이 나의 절대적 주권자예요. 그분의 인도를, 그분의 지도를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나는 그 뒤편에 서서 따라가는 것은 나는 항상 주님의 지도, 인도를 받는 자세입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도록 하십시오. 절대 하나님을 뒤에 두지 마세요. 예? 하나님 깃방 영감으로 취급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자리에 서지 마세요. 너희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예? 우리가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할 것이다. 형통한 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우리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받는 자는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지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여기서 이 문제에서 이 사건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을 쓰는 것일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모시는 그런 신앙의 자세로 나가라 그 말이에요. 나가면 하나님 우리 앞길을 책임져줘요. 하나님 책임져줘요. 또 내 앞에 모시면 내 우편에 하나님을 앞에 모시면 하나님은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성경에서 오른쪽은 아주 요긴한 자리를 의미해요. 요긴한 자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랬죠.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아주 요긴한 자리.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나가고 그의 인도를 받는 성도는 하나님이 아주 요긴하게 여겨주시고 요긴하게 취급해 주셔서 또 이 오른쪽이라는 것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능력으로 붙들어준다. 요긴하게 취급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줘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도 항상 그 걱정, 염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절대 잊어버리는 그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말고 그런 때일수록 항상 하나님 앞에 모시세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쓰겠습니까?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 뭡니까? 그걸 찾아보세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요긴하게 여러분을 붙드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존귀한 자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준 신앙의 그 범위를 이탈하지 말고 그리고 항상 주의 훈계를 저버리지 말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줬습니까? 거기 보면 요동치 않겠다. 절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또 기쁘고 그 9절에 이름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거기 마음 그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이라고 하는 뜻의 영 내 마음과 내 영 심령이죠. 함께 육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내 마음 내 영 내 육체 전인격 내 전체가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뭐라고 해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늘 즐거움에 거한다는 거예요. 안전에 거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즐거움을 삼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인도를 받아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전인격을 안전히 책임져줘요.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또 거룩한 대로 썩지 않게 한다는 건 영원히 산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거예요.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말씀한 건데 썩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히 사는 생명 준다 그 말이죠. 그런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어떤 축복이에요?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하다. 영원한 세계에 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참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삼아줬구나. 이걸 잊지 마세요. 응? 내가 누군데 그런데 존귀함으로 취급해 준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 피하고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복이고 그리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언제나 신앙의 구역을 이탈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모시고 주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주세요. 오늘 말씀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기도하십시다. 과연 내 즐거움이 뭔가? 나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나? 하나님으로 이제부터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고를 절대 저버리지 말고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보잘것없는 저희들